오늘의 말씀은 그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가 돼서 거의 마무리가 되는 말씀이에요. 아마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이 장면을 잘 아실 텐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을 지금까지 어떻게 해석하시고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별반 뭐 없을 거야 라는 분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지 좀 기대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자, 우리가 먼저, 오늘 이제 그 아브라함이 몇 세 때 하나님 땅을 떠나죠? 여러분, 학생 여러분, 75세예요. 25년이 흘렀죠. 먼저 앞에 부분을 좀 약간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도 지금 이 나이가 된 건 전이 있었잖아요. 예수 믿는 게 어떤 계기로 믿으셨어요? 태어났더니 엄마 아빠가 예수 믿어서 막 끌고 오지, 시원하고. 근데 과정이 없었죠. 뭐 선택의 여지가 없었는데 아이들이 자라면 본인이 선택합니다. 자, 먼저 말씀을 오늘 본문 보기 전에 앞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볼게요. 어떤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떠나는지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자 12장 창세기 12장 13쪽. 왜냐하면 성경적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오늘 본문만 보면 이해가 별로 안 갈 수가 있어요. 자, 창세기 10장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죠. 하나님 명령하셨죠.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이 있다는 거죠. 우리들이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과정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든 또는 기쁨이든 그 전에 어떤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그 12장 전에 보면 그 셈의 족보라고 앞에 나와 있죠. 창세기 11장 10절부터 나와 있나요? 갖고 계신 성경책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과 좀 다르죠? 네, 10절이죠. 자, 셈은 아브라함의 조상입니다. 여러분들 10대 할아버지 이름 아세요? 왜 모르세요? 뼈대에 있는 가문이 아닌가요? 자, 쭉 어쨌든 족보가 나오죠. 족보가 나오다가 자 26절에 보면 데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데라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데라라는 사람이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데 아브라함이랑 함자 붙은 건 나중에 하나님 주신 이름이죠. 원래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취급을 받았다고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 아브라함 이렇게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될 텐데, 자 데라가 아버지인데 성경학자들은 데라는 직업이 뭐였냐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꽤나 장사꾼이었는데 잘된 장사꾼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일을 할 때 예수 믿기 전에 무엇이 계속 잘 되면 예수를 믿을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맞아요. 왜요? 잘 되고 잘 믿으면 안 돼요? 경험해 봤더니 맞아 그러신 분들은 경험하신 거예요. 맞아 그러신 분들은 그 경험하신 거고, 여전히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한번 망해봐야 돼요. 인생을. 그래 예수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니라, 물론 디모데처럼 어릴 때부터 잘 믿는 분이 계시고, 또는 여러 가지 일들로 또 어른에 대해서 교회를 떠난 분도 있는데, 여튼간에 데라가 아들 3명을 낳는데 누구냐면 아브람, 알가, 나홀과 하란이에요. 하란은 여러분 지명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세 번째 아들이 하란. 우리처럼 아들 3명을 낳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막내 아들 데라가 28절에 보면 막내 아들 데라가 먼저 죽었어. 자, 3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막내 아들이 죽어요. 그럼 자녀 가운데 솔직하게 막내가 더 이쁘지 않아요? 바뀔 수 없어요. 애들이 있어서. 근데 내리사랑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란을 데려갔습니다. 그 하란의 아들이 누구냐면 27절에서 롯이에요. 데라가 이 일을 겪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향을 떠납니다. 왜 떠날까요? 데라가 떠나요. 아픈 거죠. 고향 땅에 있으면 그 막내 아들이 지냈던 집, 그 지역 볼 때마다 누가 생각이 날까요? 막내 아들이죠.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신다고요? 물론 우리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돼요. 근데 이 일 때문에 데라가 아들 둘과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이게 떠나게 된 동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겠죠. 그런데 자, 우리가 앞에 쭉 봤지만 셈의 족보가 쭉 시작되는데 어떤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뭘까요? 낳았고, 낳았으며, 낳았고, 낳았으며, 낳았으며, 낳았고. 지루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쭉 진행되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장남이에요. 고대사에는 장남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갈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도 2배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내 사례랑 결혼했는데 30절에서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쭉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이 집안에. 자녀도 잘 낳고 뭐 자식이 죽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모르겠지만 그런데 갑자기 아브람 아버지 데라에 이어서 막내가 죽고 그 다음에 장남이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자식이 없어요. 이거 문제 아니에요. 문제죠. 그럼 임신은 누가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니에요? 아, 병원 가면 되죠. 그럼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한테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데 여러분 각자가 가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아무런 문제 없던 가정이 좀 심각하지만 막내가 죽었다는 표현을 하지 않을게요. 내 아내가 임신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 조상들은 그런 문제 없이 지냈는데 그럼 아내를 탓해야겠죠. 그럼 아브라함 문제 있는 건 어떻게 알아요? 병원 가봐야 되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그런데 아브라함이 누굴 데려가요? 롯을 데려가죠. 롯 데려가면 안 돼요. 근데 왜 데려가는지 아세요? 내 사랑하는 막내 동생의 아들이라고요. 장남은 그 가정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데라는 이미 죽었다고 해요. 그러면 막내 아들의 조카, 막내 아들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보면서 아니 아브라함 믿음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데려가지 말랬는데 롯을 데려가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아니 여러분들이라면 롯 버리고 갈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지만 오늘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모든 것들을 따라 살아가겠냐고요. 쉽게 볼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때 나이가 75세예요. 그 아버지 우상 숭배했습니다. 믿음을 어디서 배워요? 배울 데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가면 몇 년이 흘렀다고요? 25년. 제가 이 안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사라를 2번이나 속이고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상상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 위기, 갈등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요. 그럼 예수 교회 나오자마자 믿음이 막 커지셨어요? 막 갑자기 예수 교회 나왔는데 예수 제가 예수 믿어 목숨 바칠게요. 뭐 제가 뭐 순교할게요. 선교사를 하겠습니다. 그런 거 아무도 없다고요. 우리의 출발점은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런 상황 가운데 내몰리다가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집 복 받을 거야. 예수 믿으면 우리 가정이 저주가 떠나갈 거야. 또 어떤 집 보니까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번대.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쌓여줄 수 있다는 소리예요. 아브라함은 25년 전에 그걸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그럼 제가 뭐 30살 전에 제가 목사 될 거 알았을까요? 전 돈 많이 버는 게 꿈이었다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25년 전에 이 자리에 있을 줄 알았어요? 모태신앙 말고.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 미신 거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한테 뭘 원하시냐 이거예요. 그럼 75세 때 하나님 딱 떠날 때 그때 하나님 딱 나타나셔서 오늘 그때 이삭 딱 주시고 이삭 바쳐. 이거 편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 처음 믿을 때 내가 원했던 거 다 주시고 문제 없이 살게 하면 더 예수 잘 믿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하나님이 좀 지혜롭지 못하지 않아요? 25년 동안 기다리셨다 오늘 아들 이삭을 줬단 말이에요. 왜? 지금 아브라함 터서 이 땅에 누가 와야 돼? 예수님이 와야 되죠. 그럼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잘 모르죠. 근데 이삭을 주고 나서 그 다음이 더 문제인 거예요. 가난할 때는 여러분, 가난 자체로 힘들지만 그냥 버텨갈 수 있어요. 근데 막 재산이 불어나고 뭐 아파트 이사하고 했더니 남편 이상해주고 아내가 이상해주고 자식 이상해주고 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탁 나한테 이렇게 이런 일들을 다시 달라고 그러면 주실 수 있으세요? 없을 때는 달려도 줄 게 없죠. 이때 이삭이 나이가 한 13살, 20살 사이에요. 그럼 얼마 만에 예수님을 키웠겠어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22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딱 정확하게 우리한테 명분을 줘요. 시험하신대요. 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시험하신다. 그렇게 부르시고 나서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시험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지 말아야지. 시험 안 받으려고. 그럼 그 미련한 자예요. 복의 근원이 되셔야죠. 하나님이 무엇을 줄 때 그냥 주지 않아요. 왜? 그냥 주면 망가질 수 있거든요. 테스트, 반드시 시험하십니다. 근데 그 시험을 아무 때 주는 게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신다고요. 물론 과정 가운데 쓰러질 수도 넘어올 수도 있고 뭐 교회 떠날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 이 정도면 내가 한번 더 테스트 해볼게. 그때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실 때에 오늘 아브라함이 여기 있나이다. 이따도 또 이 대답하는데 오늘 22장 전체 읽으시면 반복되는 말이 나오는데 뭐냐면 나, 너 이 편이에요. 나, 너, 나 하나님 계속 그래요. 여러분 나, 너라는 건 뭐냐면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너, 나 이렇게 표현하는 건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진 상태라는 뜻이에요. 보세요. 그 편이 계속 내요. 나, 너. 우리가 있는 성경 읽으면 이게 별로 이게 의미가 없이 여러분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요. 묵상 깊게 하시면 이 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너, 나. 너 김일주, 너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시험하시려고. 어떤 시험이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이 산은 모리아 땅은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 성전입니다. 땅입니다. 모리아산이라는 땅이. 지금도 있죠. 예루살렘 감이 있어요. 근데 황금돔이라고 이제 무슬림의 성전이 되었지만 그 계속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 땅 차지하려고. 하나님은 그 땅에 성전이 서지면 다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게 마지막 때요. 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본받으라. 떠날 때도 하나님이 알려줬으니까 어떻게 될 거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무식한 방법이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식한 방법을 택하시죠. 신앙은 그런 겁니다. 신앙은 알 수 없는 곳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곳은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땅, 이미 계획하신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순종하면 가느냐 아니면 가지 않느냐 우리 몫이죠. 하나님이 싫다는 사람 끌고 가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너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어쨌든 그 환경을 만드셨죠. 망나니 죽고 땅을 떠났지만 또 떠나라는 거죠. 익숙하고 내가 편한 그곳을. 믿음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때는 광야 같은 인생이나 경험할 때는 그 복입니다. 역설적이죠. 내가 지금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지금 느낌을 받으시는 복이라고요. 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가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 번제는 여러분 그냥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요. 죽여서 피를 흘리고 각을 뜨는 거예요. 끔찍하죠. 여러분 인신 제사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를 흘리고 각을 다 칼로 떠야 누가 떠야 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여 이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 3절 보니까 일찍이 일어납니다. 일어났다. 원어에 보면 부지런하게 열심히 아니 자기 아들을 죽이라는데 열심히 하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는데 번제에 쓸 나무를 왜 나중에 태워드리거든요. 그럼 가만히 보세요.
이 나무를 누가 지고 가는지 아세요? 이삭이 지고 가요. 누구 생각나시나요? 맞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말씀하시는 규례와 율법대로 우리의 삶을 조정하며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자, 4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니라. 그게 80km 됩니다. 브엘세바에서 모레산까지. 브엘세바의 뜻은 언약의 우물이라는 뜻인데 또 약속이 나오죠. 물은 생명이에요. 생명의 약속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거기서 3일 거리. 또 누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우연일까요? 어떻게 브엘사바에서 모레산까지를 3일 80km 하나님 짜놓으셨냐고요? 아, 목사님 빨리 가면 이틀 걸리겠죠. 그럼 이 사람들이 뭐 계산을 가나요? 왜 계산을 가나요? 아이를 데려가야 하는데 쉽지 않죠. 3일 거리를 하나님이 딱 지정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계획하고 실행하는 게 쉬울까요? 그럼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죠, 우리한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탄생은 필연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 강조. 이래도 안 믿으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봅니다. 그럼 3일 동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는 동안에 잠도 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으세요? 아브라함 알죠? 어떻게 죽일지. 하나님이 왜 3일거리의 시간을 주었을까요?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도망하지 않겠어요? 솔직하게는 보세요. 믿음이 뭐예요? 선택이라고요. 도망가야죠. 차라리 그냥 반대적거리면 가서 하면 돼요. 그렇죠? 3일 동안에 아브라함은 머릿속으로 갈등, 위기, 아버지로서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 아들은 독자입니다. 25년 만에 난 아들이라고요. 그 전에 이스마엘이 있었죠. 이스마엘이 육적인 아들이에요. 하지만 이삭은 영적인 아들이죠.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도 아세요. 사랑은 내 독자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뭘 사랑하는지 하나님 아신다고요. 자녀가 잘 사랑스럽지 않나요? 하나님 도대체 뭐냐고 전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5절에서 이제 도착해서 3일 만에 도착했어요. 어쨌든 갈등을 극복했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종들 2종을 두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배가 뭐죠? 워십이죠. 봉사 가치죠. 어떤 게 봉사의 가치가 있는 거? 가장 큰 가치는 예수님을 통한 예배예요. 그게 예배라고 여러분. 예수님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는 누구예요 지금? 맞아요. 놀랍지 않으세요? 자, 히브리서를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자, 히브리서 7장인가 7장. 11장. 11장 껴놓으시고요. 11장 7절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서를 받은 자인데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자 하셨으니 그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다. 기울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을 그냥 죽이려고 한 척 했대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십자가 죽은 척 했대요. 아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래서 아까 그 표현에서 종들한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 다시 돌아올 거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진짜 이삭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다시 살리실 거예요.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사셨잖아요. 죽이려고 한 척 한 거 아닙니다. 정말 죽이려고 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죽었다 살아나는 게 믿음이죠.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 예수뿐이라고요. 물론 그에게 야이로 따나 나사로가 있지만 그건 다시 죽잖아요. 영원한 생명은 예수뿐이라고요.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생명 되신다고요. 이거는 아브라함은 지금 알고 있었어요. 경험하는 거라고.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게 바로 25년 걸렸어요. 25년 걸렸다고요. 그런 척 하는 게, 여러분 신앙은 그런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반드시 죽죠. 죽은 뒤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옥불에 가지 않아요. 두 번째 사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그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너에게 반드시 돌아오리라. 그리고 6절에서 그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각을 뜨고 피를 내서 태우고 그랬더니 우리 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삭이 10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아멘. 그럼 보세요. 이삭이 지금 아버지한테 느낌이 좀 있는 거죠. 바보 아니에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아버지요. My father.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 맞으세요? 내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요. 그랬더니 아브라함 뭐라고 대답해요? 내 아들아. 그냥 아버지 불러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냥 아들아라고 불러도 되잖아요. 구주의 마이, 소유격이에요. 내 아버지요. 내 아들아.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내 아버지요. 내 아들아. 성경에 왜 이렇게 기록할까요? 내 아버지가 되셔야 된다고. 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이, 믿음생활이 추상적이었고, 왜 믿음 신앙생활이 그저 그냥 뭐 교회 나가는 거 별 감흥이 없이 나왔을까? 예수 없는 신앙생활 한 거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었어요. 그 관계가 안 됐다고요. 예수가 없어서 관계가 안 됐다고요. 그랬더니 이삭이 묻죠. 아버지,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 어린 양.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8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예수님 누가 준비하신 거야? 세상죄를 지고 어린 양이로다. 6월절 사건 어린 양 잡았잖아요. 어린 양이 예수라고요. 그리고 준비하고 그랬더니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더니 11절에서 다시 한번 천사가 나타나죠. 그때 1절에서 했던 똑같은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뜻 아니에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사자가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랬더니 12절 후반절에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아요. 경외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 예배자잖아요. 예배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번제 제물이 있어야 되죠. 오늘 예배 드릴 때 번제 제물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같이 죽었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제야는 어떤 뜻이에요?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우리가 하나님께 경외하는 예배가 뭐냐면 정성 들이는 예배가 경외가 아니에요. 제가 아까 성경부도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그냥 현상일 뿐이라고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척 할 수도 있다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자는 네가 예수가 네 안에 있구나. 그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이삭을 나한테 주려고 했구나. 이제야. 25년 동안 그 훈련시키신 거예요. 이제야. 우리한테 이제야는 언제였어요? 우리가 예수를 만난 날이었어요. 말씀을 통하여서. 2000년 전에 그 사건을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때예요. 내 발걸음인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말해요. 이제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전에도 아까 이 편이 앞에 나왔었죠. 4절에서 제 3일 전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럼 예수는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는 안 바라보면 죽는 거예요. 쳐다본즉 살리라. 쳐다보셔야죠. 우리 능력이 없다고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안 쳐다보면 죽는 거예요. 아, 나는 착해 선해, 나는 잘할 수 있어. 그럼 다 죽는 거예요. 문설치 어린 양 피 안 바르면 다 죽는 거예요. 그 사람 유대인 관계없습니다. 애굽인 관계없어요. 하나님을 살리는 목적은 단 한 가지죠. 피를 발랐니? 광야의 녹변을 바라보고 있어? 너 예수를 바라보고 있니? 이거지. 우리의 상황 관계없다고요. 난 여전히 뭔가 잘하고 있고 나는 나의 의를 크고 안 바라보면 죽는 겁니다. 피 안 바라보면 죽는 거예요. 교만함이 그런 거라고요. 나의 어려움과 고통은 수하게 말하면서 원망하면서 하나님 일하실 것들을 내가 마련하지 않아요. 하나님 일해주세요. 내 인생 가운데 와서. 그럼 하나님께 나가야죠. 누굴 통해? 예수를 통해서. 그럼 우리 몫이잖아요. 이제야 그 과정 없이 어떻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서 일을 하시겠냐고요. 하나님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봤더니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예수님 머리에 뭐 쓰셨어요? 가시벌.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져다가 번제를 드리죠. 그때 14절 여호와 이래. 여호와의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 산이 어떤 산이라고요? 성전이 지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임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럼 지금 누가 성전이죠? 이 건물이 성전인가요?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이잖아요. 성전이죠. 회개하고 제사 받은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 그러면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 여러분들 준비시키고 계시다고요. 내가 움직이는 우리가 성전이라고요. 그럼 이 성전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거룩하게, 깨끗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로 우리를 가꿔야 되잖아요. 우리를. 여러분 성전이 만약에 쓰레기가 많으면 이게 성전이 됩니까? 우리가 성전이래. 오늘까지 예수를 통해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 부르죠. 그죠?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계속 내 독자다. 너 나 계속 펴라. 너 나. 관계성의 관계성. 너 나. 그래서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 이거 원래 아브라함 떠날 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제 확실히 하시는 거잖아요. 이 말씀은 이 땅에 예수가 와서 구원받은 백성을 말씀드렸죠. 삭개오가 제가 이거 자꾸 성경 확대 안 하려고 하는데 헷갈릴까 봐. 삭개오라는 사람이 세리였잖아요. 뽕나무에서 감람나무에서 예수 만나죠. 그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구원하시고 넌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삭개오 유대인이었어요. 아브라함 후손 아니에요? 그게 무슨 뜻이죠? 유대인 다 구원 못 받아요. 아브라함 후손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 말씀하는 거거든요. 너는 아브라함 후손이야.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을 거야. 너 이제 아브라함 후손이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찾아이라. 사단의 머리를 쪼개버릴 거야. 18절 또 내 씨로 말해요. 그 내 씨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씨.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신천 자꾸 씨 얘기하죠. 무식하게. 언약의 말씀.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그럼 유대인만 구원받아야죠.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통해서 전 세계의 인구를 지금 폭발적으로 만들었잖아요.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면 하셨다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18절에서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겠어요. 하나님, 저 이런 축복을 받고 싶어요. 그런 믿음 있어요? 욕심 있으시죠? 그런데 하나님 왜 마지막에 이 말씀 하실까? 그런 거죠. 여기서 준행하였다는 의미는 히브리 언어에 보면 끝 또는 보상이라고 말해요. 무슨 뜻이냐면 앞에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일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복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없이는 복 받을 존재가 아니라고요. 이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 줄 거야.
너무 단순한 얘기라고요. 너무 쉬운 얘기라고요. 자, 19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사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언약의 오물, 약속.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약속. 우리 약속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믿어요? 믿을 수 없죠. 그럼 성경이 이거 약속의 뜻이에요. 약속.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버텨온 건 약속 때문이에요. 약속. 이게 믿음이라고요. 예수님 이때가 어떻게 오셨어요? 약속으로 오셨잖아요. 이때부터 약속하셨고 성취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실 겁니다. 시험은 예수예요. 예수께 올인할 생각 있으세요? 신앙은 여러분 중간이 없습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좀 결정하셔요. 신앙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예수는 우리 때문에 자기 목숨을 올인했습니다.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정말 죽으려고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살리실 거예요. 그거 믿고 한 거예요. 무식한 사람 아니에요. 그럼 신앙은 무식한 거예요. 단순해지세요. 준행하였다. 그래? 한번 살아보자. 그게 되면 경험하게 되는 거고 머리로 별 생각 다 하면서 계산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아브라함의 이삭의 25년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환경을 만드시고 그를 하나님 땅을 떠나게 하시고 이제 다시 모리아산에서 그를 번제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신앙은 예수입니다. 예수가 믿음이고 예수가 우리 삶의 목적이며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돈을 벌어도 예수 때문에 벌고 건강한 것도 예수 때문에 건강하고 자녀를 키우는 것도 예수 때문에 키우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도 예수 때문에 이끌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밥을 먹어도 예수 때문에 밥 먹게 하시고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말처럼 우리가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우리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소유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